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음식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 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전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이 자세로 들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방 종교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생각 안에서만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인 어떠한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마다 우리는 확실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해야 할진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씀, 여기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은 우리의 모두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택해 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그 민족을 지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곧 유다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덤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방민족,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은 멀리 갔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큰 아들은 그에서 불평을 하고 있던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첫째 아들은 이제 유대인,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자면 본보기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해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절서부터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음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도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그 개념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불편할 것입니다.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또 성경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말라기에서는 이 제사장들아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자세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은 또 그때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시고 그럴 때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만 이렇게 다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 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은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자신들의 생각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거기서 더해서 철학사상까지 더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볼 가운데서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1장 로마서 1장 21절에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보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은 하나님을 그러한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치는 것,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이것이 보면은 여기에 특별히 이 14절에 보면은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그렇게 수컷에 좋은 것을 드리기로 했는데 흠 있는 것으로 사게 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릴 만한 조건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 결국은 아주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될지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춰두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벌써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실과는 먹고 그 다음에 벗은 걸로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말하자면은 자신의 종교 행위로 자신의 죄를 가리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무화과 잎은 햇빛에 잠깐면서도 한두 시간이면 다 부서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은 자기가 만든 종교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러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도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몰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 오늘 말라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아주 저는 것,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라는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사야서에서는 살찐 것에도 송아지를 가져왔지만은 그 수레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나온 말씀에서는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이 온전치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병든 것, 저는 것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또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코웃음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벼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오늘날 아주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벌써 또 주일이 됐네 하고 할 수 없이 오는 거 하고, 또 이제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하고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결국은 들을 수 있는 것인데 들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데 들으지 않았다. 그럼 오늘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재산도 있고 또 모든 것 다 이렇게 풍족한데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렸다라고만 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도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귀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참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꼭 그것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결국은 내가 이제 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은 종교 행위는 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정성껏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고, 그것은 슬퍼서 통곡하는 울음이 아니라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그러한 이 찬송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도 모르게 참으로 눈물을 흘려보는 그러한 적이 있게 되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의식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지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더 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그 생각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에서 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날까지의 생각에만 미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렇게 길어야 100년 살다가 그냥 없어져라 라고 지으셨겠습니까? 벌써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우리의 이 몸을 입고 있는 그날까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그런 수준으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썩어질 우상과 같이 우상으로 바꿨다고 바울이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코웃음을 친 거예요. 결국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렇게 수준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부정한 제사에 대한 책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은 어떤 모양새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외로 그냥 내 생각대로만 가고 있다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참 나름대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은 어떠한 그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행복이 또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있는 삶에서만 제한된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방법 그들이 잘못된 것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저는 것 또 병든 것 이런 것만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온전히 어떠한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겠는가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런 도덕과 윤리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이 세상의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배우고 또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우리가 나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확실히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려야 되고 내가 있는 것도 드려야 되고가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을 드리는 데서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할 때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을 의미하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말씀하실 때에 또 기름을 드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기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됐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을 부르신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벌써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냥 입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복해서 벌써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결국은 아버지는 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 이때라. 곧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은 부정한 제사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에게 영이 쑥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